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 에스겔 성전은 역사상 실제로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며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신비롭고 장엄하며 엄청난 규모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너무 놀라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모습을 묘사할 때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보라는 감탄의 표현인 베힌네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내만 사용된 곳까지 포함하면 총 14번이나 나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아예 베힌네를 생략하거나 내가 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에스겔 40장 17절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에스겔 40장 24절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에스겔 42장 8절 바깥들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임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에스겔 43장 5절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3장 12절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에스겔 44장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에스겔 46장 19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에스겔 46장 21절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에스겔 47장 7절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1.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44장 4절 1.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와서 5년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로 2절 에스겔은 보좌의 형상을 보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그리고 바벨론의 들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았습니다. 에스겔 3장 23절에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2차로 바벨론에 포로된 지 제6년 6월 5일에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전의 들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목격하였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로 4절, 특히 4절.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셋째,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10장 4절. 넷째, 문지방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에스겔 11장 22절. 다섯째, 그룹들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 위에 덮였습니다. 에스겔 10장 19절. 여섯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떠나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렀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극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로 18절, 9장 9절로 11절.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창세기 6장 5절로 7절, 사무엘상 15장 11절, 시편 95편 10절, 이사야 63장 10절,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며 시편 78편 40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곁을 떠나시게 만듭니다. 사사기 16장 20절,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므로 성도는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하며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다니엘서 3장 18절, 에베소 4장 22절로 5장 21절. 2. 새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모두 청량한 후 에스겔 선지자가 바깥 동양한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후 동문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동문을 통하여 들어와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4절. 이 영광은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았으며 그것을 보는 순간 에스겔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 에스겔 1장 28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왔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에스겔 43장 5절에서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에스겔 43장 3절, 에스겔 44장 4절에서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을 지으셔서 그 거처를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에스겔 44장 1절로 2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므로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의미요.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이제 그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가득하여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후 처음으로 세운 성막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였을 때와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쳤을 때도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왕상 8장 10절로 11절, 역대하 5장 14절, 7장 1절로 3절. 학개 선지자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학개 2장 7절. 종말의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1절 23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 시편 72편 19절, 이사야 6장 3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방과 열족을 모으시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66장 18절, 마가복음 13장 26절로 27절. 2. 에스겔 성전에 없는 기구들. 에스겔 성전에는 모세의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의 구조와 부속 기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겔 1장 3절.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과거에 건축되었던 성전의 식양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스겔 성전이 장차 이루어질 완전히 회복된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로 24절. 에스겔 성전에서 기록이 없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휘장이 없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소와 시성소 사이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5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둘째, 분향단과 향, 그리고 진설병이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분향단과 거기에서 분향할 향이 없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시편 141편 2절,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로 5절. 그러므로 향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굳이 기도로 물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하였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는 나무제단이 있었는데 이 제단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 앞의 상이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2절. 이 상은 히브리어 슐한으로 진설병 상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그러나 이 나무제단에는 떡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보이는 떡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8절, 50절로 51절, 58절. 셋째, 금 등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고, 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예수님께서 빛이심으로 세상의 빛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넷째, 언약궤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돌판이 의미하는 하나님 사랑의 실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4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부활의 실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로마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의미하는 하늘 양식의 실체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7절로 51절, 55절로 58절.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히브리서 8장 5절, 9장 23절로 24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볼 때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7장 15절. 이 말씀은 보이는 언약궤는 사라졌으나 언약궤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같은 말씀의 권능으로 반드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계시록 11장 18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언급했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보이는 성전을 통해 계시되었던 언약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참된 성도들에게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참된 교회야말로 온 세상의 중심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을 볼 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또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계시록 1장 6절,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만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3. 에스겔 성전 주요 규격의 구속 경륜. 1. 새성전의 정방형 구조.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성전은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을 볼 때 성소에 속할 땅이 장과 광이 각각 500척으로 네모 반듯하였습니다. 에스겔 48장 20절을 볼 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도 장과 광이 각각 2만 5천 척으로 네모 반듯하였습니다. 에스겔 41장 4절을 볼 때 성전원의 지성소의 크기도 장과 광이 각각 20척으로 네모 반듯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과 광이 같은 것은 하나님 통치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도 장, 광, 고가
각각 20규빗으로 정입방향이었습니다. 왕상 6장 20절,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 정입방향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스타디온은 보통 185m로 알려져 있으므로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입니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마라도부터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송군까지 약 1200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12,000 스타디온은 한반도의 종단거리의 약 2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 12,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12와 충만의 수 10의 세제곱을 곱한 수치로 새 예루살렘 성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정방형의 수치를 통해 새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 나라에서의 통치가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22장 3절. 2. 새 성전의 기본 숫자. 새 성전의 구조를 나타내는 수치에는 주로 50과 그 절반인 25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25는 7번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3절, 21절, 25절, 29절, 30절, 33절, 36절, 그리고 50은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5절, 21절, 25절, 29절, 33절, 36절, 42장 2절, 7절, 8절, 45장 2절, 25와 50이 사용된 예를 합치면 총 17번입니다. 50이 25의 배수임을 생각할 때 에스겔 성전의 기본이 되는 숫자는 25입니다. 1.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의 장이 25,000척, 광이 10,000척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 3절, 5절, 48장 8절, 10절, 13절. 25,000은 25의 1000배수이며 만은 25의 400배수입니다. 2. 성읍의 기지는 장이 25,000척, 광이 5,000척입니다. 에스겔 45장 6절, 48장 15절. 5,000은 25의 200배수입니다. 3. 성읍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4,500척씩이며 에스겔 48장 16절. 성읍 주위의 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250척씩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17절. 4,500척씩 네 방향이므로 총 18,000척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18,000은 25의 720배수이고 4,500은 25의 180배수이며 250은 25의 10배수입니다. 4. 에스겔 성전의 외곽담은 500장대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로 19절. 여기 500은 25의 20배수이며 3,000은 25의 120배수입니다. 5. 성전의 사면담은 500척이며 그 주위의 뜰은 50척입니다. 에스겔 45장 2절. 6. 동쪽과 남쪽과 북쪽의 문간의 크기가 장이 50척, 광이 25척입니다. 에스겔 40장 13절, 21절, 25절, 29절, 33절, 36절. 7. 바깥뜰 문간 좌우의 폭이 50척입니다. 에스겔 40장 15절, 20절로 21, 24절로 25절. 8. 안뜰 문간 좌우의 폭이 50척입니다. 에스겔 40장 28절로 29절, 32절로 33절, 35절로 36절. 9. 번제단이 있는 안뜰의 장광이 100척입니다. 에스겔 40장 47절, 100은 25의 4배수입니다. 10. 성전의 길이가 100척이며 서쪽 구역과 그 뒤 건물과 벽을 합하여 100척이며 그 건물의 남북의 길이가 100척입니다. 에스겔 41장 13절 15절. 11. 골방 3면 구역 북편에 위치한 거룩한 방 2개 사이에는
100척 길이의 복도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42장 4절. 두 방이 있는 거리는 장이 100척, 광이 50척입니다. 에스겔 42장 2절, 7절로 8절, 11절. 또한 길이가 100척 되는 제사장들을 위한 방 앞쪽으로 바깥담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척입니다. 에스겔 42장 7절. 남편의 방들과 길도 그와 같았습니다. 에스겔 42장 10절로 11절. 12.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전체 층계의 숫자는 25개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시 바깥뜰 문간에 7계단, 안뜰 문간에 8계단, 또 성전으로 들어가는 10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에스겔 40장 22절 26절, 에스겔 40장 31, 34, 37절, 에스겔 40장 49절. 25는 10과 7과 8로 이루어진 숫자인데 25의 배수인 50은 희년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맞이하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종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로 13절, 28절로 33절, 40절, 50절로 55절. 영원한 희년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며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21절, 계시록 1장 5절. 이처럼 에스겔 성전에 가장 많이 사용된 25와 5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해방을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25개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0절로 11절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4.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역사.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큰 강을 이루어 바닷물까지 소생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44장부터 4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영원히 임재하게 될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각종 제사 규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강물은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하였고 12절에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강이 되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여기 강물은 신령한 생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7장 38절. 2.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수의 출처는 성소입니다. 12절에서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 요엘 3장 18절에서도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곧 어린 양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수의 출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 계시록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야흐로 구속사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수의 말씀이 나오는 출처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우주 가운데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계시록 5장 9절, 사도행전 4장 33절, 19장 20절. 그러므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크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편 122편 6절. 3. 생명수가 지나간 곳은 제단의 남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하반절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단은 히브리어 미즈베하으로 번제단을 뜻합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희생되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대속의 말씀이 곧 죽음 바다 같은 세상을 살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7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듯이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 우주와 세계, 곧 만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9절, 계시록 22장 2절. 요엘 선지자도 이러한 역사를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요엘 3장 18절. 스가랴 선지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4. 생명수 복음의 역사는 작게 시작되어 점점 흥왕하여 갑니다. 새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했던 닫힌 그 동문 아래에서 스미어 나왔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미어 나오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카는 똑똑 떨어지다, 솟구치다 라는 뜻입니다. 파카는 물병 주둥이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연상시키는데 파카가 유래한 파크가 물병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금씩 솟아나온 물을 1,000척씩 거리를 재면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물이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높이까지 오다가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에스겔 47장 5절에서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돌아가자 눈앞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 좌우편에 펼쳐졌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그리고 그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흘러내려가서 드디어 바다에 이르면 그 죽은 바다가 소성함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8절.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집니다. 에스겔 47장 9절로 10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생수가 거대한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므로 모든 나무와 물고기와 대자연과 모든 인생이 치료되고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게 시작된 생수가 거대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듯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점차 커져서 마침내 거대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마지막 명령을 성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고 명령하셨고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9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었을 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선교의 대명령이 종말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을 앞두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 생명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첫째, 에덴 동산 회복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내용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내강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시편 46편 4절. 성경을 볼 때 에덴의 네 강에 대해 그 강들이 흐르는 지역이 어떤 곳이며 그곳에 무엇이 풍부한지도 매우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비손강은 뛰다, 점프하다라는 뜻의 푸시에서 유래하여 창일하다, 풍부하게 흐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 둘째 기온강은 터져나오다라는 뜻의 기하의에서 유래하여 넘쳐서 터지고 나오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3절. 셋째 히뜨길강은 찌르다, 찔러 넣다라는 뜻의 헤테크에서 유래하여 화살처럼 급하고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이 강은 티그리스강이라 불리며 큰 강입니다. 다니엘 10장 4절.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솟아나오다라는 뜻을 가진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말의 어근에서 유래하여 달다, 비옥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유브라데 강은 히뜨겔 강과 함께 현재까지 존재하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 최대의 강으로
길이는 2,850km이며 하류에서 합류하는 티그리스 강과 더불어 메소포타미아 수은과 농업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유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한 벌의 겉옷이 네 깃으로 나눠져 흩어진 것은 구속사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랐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12절. 이것은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열린 것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16절. 에스겔 47장 12절에 각종 나무는 히브리어 콜에츠로 창세기 2장 9절의 나무, 16절의 각종 나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회복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날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계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로 21절. 셋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에스겔 47장 11절에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흘러 이르는 곳마다 회복이 되는데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않는다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진펄은 히브리어 비차로 수렁, 늪을 의미합니다. 진펄과 같은 사람은 수렁 같은 세상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시편 69편 2절, 욥기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풀으러도 아직 뵐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멋지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공은 잠시일 뿐입니다. 욥기 20장 5절. 또한 늪이 입자가 고운 진흙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새로운 물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진펄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받은 바 말씀을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20절, 누가복음 8장 15절, 에스겔 47장 11절에서 개펄은 히브리어 게베로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같이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지역에서 물을 저장해두는 좁고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물 웅덩이에 자기 나름대로 물을 가득 저장해두고 만족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수 강물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28절로 29절.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볼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터진 웅덩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학개의 1장 6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펄과 갯펄은 물이 찼다가 마르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소금 땅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 41장 11절에서 소성되지 못하고는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파가 미완료형으로 쓰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지 않고 반복해서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9절.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2절. 우리는 진펄과 갯펄처럼 세상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오지 못하고 생명수 강물의 역사를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진펄과 갯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곡히 소원합니다. 6. 생명수의 역사는 전 세계 열방에 성취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명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곧 복음의 역사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금씩 스며 나온 생수는 그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엄청나고 거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각종 생명체들, 곧 나무, 고기, 큰 바다의 고기 같은 각종 고기들이 심히 많더라 라고 3번이나 강조되었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 9절로 10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에스겔 47장 10절에서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의 거리는 약 30km가 넘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 전체에 그물이 쳐진다는 것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아오게 되고 이들을 인도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신령한 어부들이 많아질 것에 대한 풍요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그 작은 시작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생명수 복음의 역사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라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역사의 출발일 때가 많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큰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왕상 18장 41절로 46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젖줄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놀라운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계시록 2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10장 44절.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은 서서히 조금씩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5대양 6대주를 적시고 전 세계 열방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실 때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헤엄을 쳐야 하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순식간에 온 땅을 덮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온 우주에 창일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66장 12절, 18절로 19절, 하박국 2장 14절,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여,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담대히 외치면서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편호인 작은 책과 같은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계시록 14장 6절, 마태복음 24장 14절, 계시록 10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5. 영원히 지속되는 여호와 삼마의 복.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성전의 이상은 당시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29절, 에스겔 47장 22절로 23절을 볼 때 기업을 분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외인에게도 기업을 주었듯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혈통을 초월하여 전 우주적인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실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로마서 3장 29절, 15장 9절로 12절, 시편 145편 13절, 다니엘서 7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11절,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은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여기 그날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이지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 그때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완전히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도성 예루살렘, 불타버린 채 잊혀진 성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지금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10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을 여호와 산마로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속된 땅의 중앙에 있는 성읍을 여호와 산마로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48장 15절 35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세상은 비록 속된 땅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바로 그곳이 여호와 산마의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18절을 볼 때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여호와께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땅에 속한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에스겔 48장 20절, 19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중심에 영원한 참 성전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2절.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그래서 영원한 오늘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 누가복음 23장 43절, 히브리서 4장 7절. 그러므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선포되는 축복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누릴 축복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에스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넘쳐 흐르는 거대한 생명수 말씀으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귀한 생명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함으로 만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계시록 21장 26절. 참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생한 이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엄한 구속사의 완성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요, 이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최후의 심판이 종결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호와 산마의 대역사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산마, 지금부터 영원까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는 죄와 사망을 능히 이기고 사단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계시록 17장 14절. 주님 재림하시는 날 마침내 마지막 나팔에 모두 부활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그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드디어 구속사 시리즈 11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함께 읽어가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